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너무 귀한 집사님들의 섬김에 너무 아침에 감동스럽고 행복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생활과 교회의 생명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이제 추수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추수감사절은 어디에서 유래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나요? 제가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 그저 저희가 현재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그 영국에 있는 청교도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어딘지 모르게 정처 없이 그 신앙의 새로운 정착지를 향해 나가다가 만난 곳이 현재의 미국이라 일컫는, 미국과 캐나다라 일컫는 북아메리카입니다. 그곳에 당도를 했고, 그곳에서 이제 도착을 하는 그 와중에 출발했던 인원 중에 한 명이 죽고 그 와중에 한 명이 태어났대요. 선상에서. 한 달 만에 있었던 일인데, 그리고 나서 도착했을 때의 풍토병 등으로 많은 인원들이 죽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그 다음 해에 옥수수 농사를 지은 것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큰 어떤 감사제로 드린 것이 현재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엔 왜 그 성경에도 없는 거를 그 미국 사람들이 했다고 본받냐? 그렇지는 않다. 출애굽기 23장 또 신명기 16장 등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번의, 최소한의 3번의 절기를 지켜라. 그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라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3번의 절기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유월절입니다. 무교절과 잇닿은 유월절.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하면 그래도 유월절 정도는 아시죠? 출애굽과 관련된 유월절, 그리고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 하시죠. 그래서 유월절이 있고요. 이 유월절은 이제 무교절과 잇닿아 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현재로 따지면, 우리 지금 교회력으로 따지면 부활절과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77절이라고 해서 77에 49. 그래서 이 곡식이 이 낫을 처음 되는 이 초실절에서 77절이 오면 어찌됐든 이 50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순절과 관계가 됩니다. 오순절은 현재의 성령 강림절과 또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77절이 사실은 맥추감사절과 연관이 되고, 워낙 이스라엘에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재가 아니라 맥추감사절이 추수감사절로 지켰었어요. 그때만. 그런데 크게 따지면 감사절이 2개예요. 하나는 맥추절, 하나는 수장절인데, 이 맥추절 때는 과일 등의 어떤 결실을 갖고 예배를 드렸고, 수장절, 현재 우리 요 시즌하고 있다 있는 이 수장절 때는 곡식으로 이 감사제를 드렸다라는 이런 구분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일종의 추석과도 같은데요,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장막절이다, 초막절이다, 다 이야기, 이 성경을 읽으면 보시는데, 그 수장절을 이제 다른 말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말을 하고, 이것이 현재 저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좀 유사합니다. 그런데 워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지난 7월이었던 7월 첫 주에 저희 교단은 매년 맥추감사절을 드리는데, 이 맥추감사절이 이스라엘에겐 추수감사절이고, 저희는 아마 이 수장절을 비슷하게 이제 엮어서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그래서 추수감사절인 거 아시죠? 저희는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제일 큰 절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은 예수님의 어떤 성육신적 사역 중에 이 절정인 부활절과, 또 77절은 성령 강림절과 관계가 된다면, 이 추수감사
절, 즉 수장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그 기도 전에 했던 찬양이 종말, 재림 찬양하고 연결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시간을 살면서 이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어떤 결실로 어떤 열매로 하나님을 배울까 하는 이런 도전을 받게 하는 이런 절기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나라 교단,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 정한 바로는 매년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각 교회마다 형편에 따라서 당장 뭐 제가 알기로 제 모교에서는 11월 첫 주에 드린 거로 알고 있고 또 10월에도 드리곤 합니다. 또 전통, 우리나라 전통과 이렇게 조금 매칭을 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곳은 추석과 또 잇따서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추수감사절을 저희가 드리면서 그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조금 넘어서 내가 분명히 주님을 배우는 그날에 이렇게 우리 품에 가득 하나님께 드릴 이 생애,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배우겠다라는 이런 소망과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인물을 좀 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삶인가? 신앙생활, 그럼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 또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저희가 이게 맞습니다. 틀리다는 게 아니라 다만 너무 신앙생활하면 교회 안에서만의 생활을 신앙생활에 넣지는 않는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어떤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에서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저희는 조금 어떻다? 다소 편협해져서 교회 안에서만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밖에 나가면 신앙인의 이 명찰을 제거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 비기독교인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어떤 불편한 어떤 존재까지도 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우리의 이 시야를 좀 넓히고 관점을 좀 확장해서 보도록 합니다. 옳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대로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또 뭐 그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정의를 해보면 신앙생활이나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의 삶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내 힘으로는 못 사니까 성령의 능력과 어떤 견인과 이 돌보심 안에서, 감동 안에서 특히 무엇을 중심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꼭 교회 안에서만 일어날 게 아닌 거잖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보다 사실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런 신앙인의 삶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예. 그간 우리가 주수로는 여러 주가 되었습니다만 오늘이 12과죠.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죄가 무엇이냐,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하냐, 마귀가 뭐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 지금 그러면서 이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해왔는데 이것을 공부한 이유가 뭐냐? 왜 배우냐? 왜 배웁니까? 신앙생활이요. 배움에 그치고 지식에 그치면 이거야말로 정말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일상에 이 배움의 결실이 나지 않고 결과가 나지 않고 실제적인 열매가 나지 않는다면 정말 이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일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 나눌 요 두 과는 철저한 이제 우리가 그간 배운 어떤 이론이라고 할까요? 어떤 신령한 지식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적용되는가?
어떻게 접목되는가. 그래서 이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살아내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도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런 모든 그간 배웠던 중요한 주제들을 잘 기억하고 한 말씀 한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와 예수님 믿는다는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 건 뭡니까? 그냥 누구 말 맞다나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삶? 그러면 교회는 안 다니고 집에서 예수님만 믿어도 될까요?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 이게 이렇습니다. 교회를 다닌다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꼭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제대로 좀 정립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건 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신앙적인 어떤 거룩한 감동, 그죠? 도전을 받고, 그죠? 공급을 받고, 그래서 신앙 생활로 이어진다라는 어떤 이런 귀결의 관계라면 교회 다닌다가 예수님 믿는다와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굳이 구분을 하는 겁니다. 하나 더는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한다면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같습니까? 이건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의 삶이 신앙생활이라고면 종교생활은 뭐냐면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신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이 동거와 이 거룩한 어떤 자극과 그에 합당한 어떤 반응들이 없이, 그렇죠? 그저 나의 어떤 일신상의 이유나 또 어떤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이 어떤 이런 깊은 내밀한 교제는 무관하게 그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는 종교생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어야 하고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봅니다. 1번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원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뭡니까? 첫 번째 시작.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인데 이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이것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야말로 내 삶의 우선순위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죠.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잖아요.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였다면 이제 진정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산다면 이때부터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거나 나를 위한 어떤 목적이거나 나의 기쁨이나 만족이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으로.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할 때 그동안은 내가 좋으면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였다면 이제는 그 내가 빠지고 누구를 위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분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다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골로새서 3장 17절 등에 보면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을 붙들고 그 약속들을 감히 응하게 하려고 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꼭두각시가 됐는가, 무슨 아바타냐, 로봇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인간이 지어지는 이 창조의 모든 원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만 가장 인간답게 나답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왕왕 이런 오해를 하면서 불평을 할 수가 있다고요. 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너무 가까이 예수님 오지 마라. 하나님 너무 내 삶에 깊숙이 개입하지 마라. 이런 조금 하잘것없는 반항을 하곤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정 우리 자신의 온전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만 온전한 우리 자신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공하시는 겁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이런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정답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이겁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피조되었다 그러면 저희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노예냐 로봇이냐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 때에만 비로소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참된 이 존재 가치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쭉 정리하는 의미에서 좀 한번 여쭤보면 죄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라는 말의 어원은 이런 겁니다. 궁수가 화살을 쏠 때 한 관역을 향해 쏘죠. 관역을 향해 궁수가 화살을 탁 날렸는데 이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엉뚱한 것에 가서 박힌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어떤 목적으로, 관역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인간이 교만해서 그 하나님의 애초에 그 관역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해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죄다. 그래서 죄의 근성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누가 하나님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곧 좋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속성에는 하나님과 교체된 나 자신의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라 할 때는 이제 하나만 좀 기억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은 카톡을 넣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0살쯤에 제가 읽었던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란 이런 삶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보기엔 별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실까? 이걸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서 당연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준으로 살다 보면 이 땅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투를 겪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제하고 그간 살아온 어떤 이런 세상의 패턴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들어가 버리면 사실 그간 익숙해졌고 그간 당연했던 일들이 자꾸만 부딪힙니다. 이 정도는 되지 않나?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이건 아닌데? 라는 이런 부딪힘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굉장한 영적 전투를 경험하게 될 거고, 하나 더는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이러는데 우리도 적당히 이래도 돼. 하지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에 거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실은 껄끄러울 수 있고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은 그간 익숙했던 세상, 그들의 가치관, 그들이 봐오는 어떤 관점, 그들의 일반적인 모든 상식과 과감하게
결별할 어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과연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방식을 따를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로 그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일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울까?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진정한 신앙생활인이란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어떤 그 목적과 예수님의 모범에 가까울까? 예,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어떤 삶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원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 마귀가 우리에게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냐면 야, 네 맘대로 살아. 네가 중요하지. 야, 네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는 거지. 네 소신껏 네 신념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너를 너답게 살아가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예, 그러나 이것은 아주 위험한 말인 것이 이 말은 어디에서 애초에 나온 거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과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이나 계명은 필요 없이 너 중심으로 살라라는 이 달콤한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네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네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죄악된 감정이나 어떤 악한 어떤 동기들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엄격히 말하면요. 우리를 통해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감정이고 마귀가 주는 쓸데없는 어떤 판단이고 결단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결국은 마귀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고 이런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사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말라 죽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생명의 양식이 되고요.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되고요. 힘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됩니다. 삶의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그것을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 말라버려요. 말라버리다 못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중요한데 말씀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성경책을 집 방 한가운데다 놓고 사는 삶이냐? 그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말씀이 오케이, 됐다, 옳다라고 하면 따르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아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 손과 발로 행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옳은 일을 가르쳐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도 알아요. 알면 뭐해? 실제 생활에 관계가 없으면 이 아는 것이 오히려 내게 독이 됩니다. 몰랐으면 배워서 실천이라도 하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중에 모태 신앙인들이 조금 불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얘기 알아요. 그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문제는 얘들이 귀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슴으로 와서 우리의 영혼을 진동하고 또 우리의 모든 이 말초 감각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도록 오지를 않고 이 딱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신앙은 그 품사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특히 신앙인은 아는 것이 행해질 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능력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고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 계시죠. 난 성경 몇백 번 읽었어. 몇백 번 읽었는데 그 삶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유도하시는 원하시는 결실이 있지 않다면 그건 차라리 한 번도 안 읽은 것만 못하다고.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냐 하면 아직도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마귀의 속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 습관이 거룩해지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의 중독성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등져 살게 되는데 마약 등 어떤 일에 중독이 되면 그게 쉽게 끊어집니까? 어때요? 마약 끊기 쉽나요? 아니 뭐 마약까지 갈 것도 없어. 담배가 끊기 쉽나요? 뭐 어떤 집사님은 정말 끊는다고 하니까 단칼에 끊기는 합디다만 참 쉽지 않은데요. 예, 참 쉽지 않은 일을 대단한 거예요. 쉽지 않은데 예, 이 하물며 요 정도도 쉽지 않은데 죄는요 아예 우리 체질 속에 우리 유전자 속에 숨어 있는 이런 강력한 거기 때문에 이 죄의 중독성을 끊으려고 몸부림을 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늘 가볍게 보지 마시고 아 이것이 죄다 싶으면요 철저하게 그것과 분리되고 결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늘 좀 경계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신앙의 원리 봅시다. 뭡니까? 시작.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는 삶. 우리가 약 4주에 걸쳐서 성령론을 좀 공부를 했지요. 자, 성령론을 공부하면서 제목이 4번 계속 나갔는데 뭐였어요? 성령님의 특징적인 사역이 뭐였죠?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각은 어리석고 연약하며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자립이 되지 않는 존재예요.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와 권능과 그 도우심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이 서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의 입성이 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산다는 건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행동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눈빛을 가지실까? 어떤 감정을 가지실까?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많이 아는 것보다 한 말씀을 알아서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씀을 주신 어떤 목적에 합당한 삶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는 삶. 그래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누구 말 맞다나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어라, 주먹을 믿어라 이런 얘기를 예전에 참 많이 했었는데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주먹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구원의 이 여정 가운데 이놈의 주먹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 주먹이 뭐예요?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습관, 그죠? 특히 우리가 감정 조절에 실패를 많이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구절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늘 가장 많이 넘어지는 곳이 뭐냐면 감정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나의 주먹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 주먹을 포기하고 그저 우리 자신을 수영하는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면 물과 싸웁니까? 아니면 물에 자신을 맡깁니까? 물에 자기 자신을 맡기듯이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어 맡기세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가봅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이 힘이 되는 기본 확신. 신앙인이라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 확신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확신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아요. 이 확신이 있어야 마귀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솔깃하지 않아요. 이 확신이 있어야 누가 뭐래도 그 길로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인기도 없는 그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그래도 부단하게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시작.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사실에 대한 확신.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 가장 견고한 증거는요, 인간적인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무엇에서 확신을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뭐기 때문에 약속이기도 하고 이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누가 그래요? 당신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대표적으로 그 구원을 묻는 그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그 종파에서 물어보는 건 맨날 뭐예요? 당신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언제? 몇 월? 몇 시에? 무슨 일로? 이런 이야기를 혹시 여러분께서 질문을 받는다면 그때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때 느낌이 필이 쫙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이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하는 말씀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큰 확신을 얻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의 어떤 이 근거를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되는 기본 확신. 시작. 기도는 왜 합니까? 내 마음 그냥 하소연하고 싶어서 저 산에 가서 야호해도 되는데 교회가 그나마 가깝고 엘리베이터도 있어서 교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대답이 있어요. 예, 좋습니다. 기도는 왜 하냐?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의 목적이긴 하지만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으면 사실 저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기도 응답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그래 내 새끼다, 너는 내 새끼다 라는 증표로 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바로 구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 기도는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하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몇 시간 하라 소리냐 한 번에.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하나 더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나가다 보는 것마다, 생각나는 것마다, 떠오르는 것마다, 만나는 일들마다, 날마다 누구를 개입시켜라? 하나님을 개입시켜라. 하나님, 저 사람 저러네요.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 오늘 왜 이래요? 하나님 이런 사람은요 정말 기도응답 많이 받습니다. 기도응답 받고 싶죠? 많이 받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라? 많이 해라. 즉각 기도해라. 좋습니다. 기도는요 쌓아놓다가 무슨 적금 털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날 보통 예금처럼 사용하세요. 그 말 하니까 딱 좋네. 이거 아까 각본 짠 게 참 잘했어요 우리가. 그죠? 예. 특별히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이 상징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된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됐어요? 자녀가 됐어요. 자, 우리 요즘은 아들보단 딸들이 인기가 많아서 그런데 딸바보라는 아빠들, 딸바보 집사님, 사랑하는 딸이 아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저리 꺼져! 이럴 거예요? 예? 그죠? 이빠는 내 딸이라고 해서 미안해 아가. 이빠하는 내 자녀가 아빠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죠? 너무 이쁘면 뭐라고 그래요? 오야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기도 응답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는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하나님 새끼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마귀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야, 너같이 살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겠어? 야, 너 같은 애는 하나님도 싫어해. 그럴 때 웃기지 마.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했거든. 이건 하나님이 사인 준 거야. 내가 하나님 새끼라는 까불지만 탁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귀한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 시작. 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예수님은 저 하늘 꼭대기에서 금박 잔뜩 당긴 옷 입고 하얀 털 이렇게 있는 거 이러고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요.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할 때 도우시고 또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가장 치열한 싸움은 사실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가장 치열합니다. 그런 모든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다만 이것에 조금 주의할 것은 뭐냐?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일들도 있다. 이런 일들 가운데.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과 승리에 대한 어떤 이런 승리하는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조금 때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인내도 그냥 참는 게 뭐예요?
계속 기다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한다면, 그렇죠? 그러면서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나 역대하 등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전쟁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너희한테 싸우라고 안 한다. 내가 너희 전쟁을 내가 데려와서 내가 싸울 것이다. 그리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성경의 주요 예언들은요 거의 다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하셨고,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 사역과 부활, 승천까지 다 예언이 성취가 됐는데, 교리적으로 가장 큰 약속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나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이 약속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재림은 그냥 오셔서 갑자기 오시자마자 야, 너 내 새끼네 가자,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초림 예수로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말 이스라엘 변방이기도 하고 볼품없는 그런 어떤 한 고을에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누구로 오시냐면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그러면 엄연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거의 아주 임박했다라고 이 미래학자들이나 이 신학자들이 많은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건 그날 아예 결판이 난다라는 거예요. 양인지 염소인지. 그래서 저희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뭐해, 뭐 누가 알아주겠어? 아니다. 아직은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지만 그날 결판이 난다.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희생했고 피눈물도 흘렸고 미움도 당했고 나를 절제했고 쾌락을 누리는 것을 참았고 이런 모든 것을 했던 것이 아무런 부질없는 게 아니라, 그날 막상 뚜껑이 열렸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나를 위해 작은 어린 소자에게 물 한 모금 준 것을 난 기억한다. 내게로 와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세상이 가는 길대로 얼마든지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내가 보았다. 너는 내 거다.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라는 갈등에서 해방될 수 있다. 자, 특별히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지탱해주는 6개의 기둥을 좀 소개해 보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시작. 그래서 말씀 생활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말씀 생활이 뭐예요? 결국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또 그 말씀하신 이 말씀 자체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말씀 생활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기도 생활.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통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식으로 기도 생활 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의 주보에 한 주간에 드려야 할 거룩한 습관, 그쵸? 요것이 저는 아주 구체적이고 우리 수준에 맞는 어떤 이 신앙생활의 기둥을 좀 챙겨서 넣어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기도를 좀 보면, 여기에 보면 1시간 이상 기도하기가 뭐냐면 일주일 다 합쳐서 1시간 이상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 할 분량이에요. 일주일 동안 1시간이면 하루에 몇 분 정도 하면 돼요? 10분도 채 안 걸려요. 그죠? 근데 난 5분도 어려워요. 걱정하지 마셔라. 식기도도 포함합시다. 또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나 너무 놀랬네, 이 몇 초도 포함합시다.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예수를 기억하고 살으라는 것에 전 이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 생활은요, 여러분 기도 노트가 혹시 있는지요? 이거는 정말로 욕이 납니다. 내가 이런 일로 기도를 시작했어. 오늘 하나님 언제 만에 응답하시는지 봅시다 하고 그때부터 그걸
기억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고 나서 응답이 됐으면 응답 날짜를 적는 겁니다. 이걸 잘 갖고 있다 보면요, 나중에 우연히 이렇게 보면 어머 내가 이런 응답도 받았네, 저런 응답도 받았네. 전 실제로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 훈련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기도 노트를 활용하면 좋겠고, 또 하나 기도 알람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요때쯤에는 아무도 다 동료들도 다 밖에 나가서 일하고 나 혼자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일하면서 뭐 혼자 거기서 뭐 또 방언하면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은 하나님이랑 만나기로 작정한 시간이니까 하나님 하면서 오늘 이런 일을 할 거고요. 이런 일이 있는데요. 조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알람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예배 생활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과 또 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시는 어떤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종교 행위요 신앙생활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생활이 규칙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밥을 폭식했다가, 그죠? 단식했다가 이게 반복이 되면 뭐가 상해요? 건강이 상해버려요. 아, 오늘은 영 내 마음이 별로야 해도, 아, 오늘은 영 몸이 괴로운데 해도 규칙적이고 어떻게 보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예배 생활을 좀 영위하자. 예,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증인 생활. 그래서 이 증인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도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전도는 누가 전도지다. 누가? 내가 전도지다. 나는 정말 저런 인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겨. 그런데 그 사람이 전도지 주면 그 효과가 있어요? 전도지는 없어도 내가 이미 전도지가 되면 그게 이미 증인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다른 이들이 나를 볼 때 어쩐지 그런 거 같았어요. 예수쟁이 같더라고요 하는 삶을 살자. 자, 다섯 번째 시작. 예, 섬김 생활. 성도는 좀 손해 보는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늘 그냥 요거 저거 따져갖고 이것보다 내가 나으니까 저것보다 따 이러면요, 그에게선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알지만 당해주는 건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세상 속에서 가장 지혜로움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것처럼, 가장 하나님의 은혜로 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것처럼 하여서 오히려 약한 이들, 또 조금은 미련한 이들을 오히려 이렇게 섬겨줄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마지막 뭐가 있습니까? 교제 생활. 요거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 덕을 세우며 사는 삶으로, 그냥 만나가지고 그 예수 안에서 성도의 교제해 놓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예수님 얘기는 빼놓고, 그죠? 물론 예수님 비슷한 얘기는 하죠. 교회 얘기하죠. 뭐요? 그 장로님이 저번에 그랬는데 그랬대. 그 목사님 그러더라. 이건 교제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서로가 거룩한 어떤 예수의 자극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고양될 수 있다면 이것이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걱정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나치게 지금 예수 믿기가 쉬워졌고요. 예전보다.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쩌고 하지만요. 사실 이렇게 예수 믿기 쉬운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도처에 교회가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이런 도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이런 것이 편하고 익숙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은, 그래서 지금 많은 어떤 미래 신학자들도 그렇고요. 이 도전하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현재 이 특히 개신 교회는 제2, 제3의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를 좀 하십니까? 우리 이대로 신앙생활해도 될까? 오늘 받은 바 이 말씀에 이 중요한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하셔서 정말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종교 개혁자가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늘 연한 살과 같이, 연한 새싹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지만 생각해보면 지극히 단순한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갈망할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을 향할 때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들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